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우리 2024년 실감이 나시죠? 네, 벌써 사흘째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 쓰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는, 어쨌든 새롭게 변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숫자 하나 바뀐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몸이 더 힘든 것 같고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건강에 더 마음을 쓰기도 하실 것이고요. 또 아마 청년이나 학생들은 진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죠. 학년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나 또 직장에서의 그런 실적들을 위해서 마음 쓰기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장년분들은 해가 갈수록 이제 가정에 대한 또 감사함과 애틋함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마음을 더 써야겠다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상황인지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데 또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쓴다 하면 그 의미가 뭐죠?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어떤 것에 마음을 씁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면으로 그 마음을 쓸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부분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언약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토템 같은 그런 것으로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들고 나갔던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언약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있느냐, 그 계명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냥 언약궤라는 물건을 통해 나타나시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가 나타나는 그거라고 생각했던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을 빼앗은 이 블레셋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이스라엘에게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보다 저급한, 연약한 그런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별것 아니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신들이 믿던 이 다곤신을 모시는 다곤 그 신전의 전리품으로서 갖다 놓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이 다곤신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서 언약궤를 그의 앞에 바친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이 지난 기도회 때, 이 금요기도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했던 건요, 이 언약궤 자체에 어떠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그냥 언약궤는 그냥 상자뿐인 거 아닌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5장에 보면요, 5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워놓습니다, 다시.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그 목과 손목이 잘린 상태로 엎드러져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 앞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런 우상 다곤보다 뛰어난 신이다. 너희의 승리조차 내가 주관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조롱당할 만한 그런 신이 아니다. 물론 그들의 신은 사실 헛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무 쓸모도 아무 존재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게 참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언약궤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궤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 궤가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그들 가운데 보이셨죠. 나타내셨죠. 이 놀라운 일들은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독한 종기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창궐하게 되면서 그 지역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꾸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고 결국 이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암소 둘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위에 언약궤를 놓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하니까 그제서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까지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에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궤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호기심에 의해서 이 궤를 열어보았다가 여기서 보면 7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괄호치고 5만이라고 써져 있는 건 아마 기록상의 착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결과였어요. 결국 이 궤는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이 궤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억압당하면서 오랜 기간 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에서 그 뉘우침의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전에 나눴죠? 사사기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오늘 블레셋과 같이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호되게 혼이 나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언제부터 이 회개가 사라졌습니까? 회개가 사라진 순간이 있었죠. 사사기에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부터 회개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아무리 많은 수많은 그런 적들을 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이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돌이킨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회개 운동을 계속해서 행하셨어요. 거의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궤는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블레셋의 영향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그 열매가 맺힌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맺혔습니까?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쏟던 오늘 3절 말씀이죠. 이방신들,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다른 것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각자의 마음을 쏟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다고 그랬죠. 아마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의 문화, 우상들이 중요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
다곤 신을 내가 섬기겠다. 여호와보다 훌륭한 높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훌륭하다고, 더 나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도 그들의 신앙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거기에 더 마음을 쏟고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게 최고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때로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우리는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는,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열정이 너무나도 앞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어떤 일상을 버리고 직장, 가정, 또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왜곡된 열심처럼 나타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나의 삶의 근거가,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배 가운데에서 교회의 의미가 또 예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 시간 지키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 뒤로 미뤄둬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러면서까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을 쓸 때, 마음이 향할 때 우리는 어떻죠? 가족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것을 관심 갖고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향하는 가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죠. 그렇게 마음을 쓰면 쓸수록.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기를 바라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요, 그 마음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 또한 기쁜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던 그런 가족들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같이 나의 일처럼 기뻐하잖아요. 참 기쁨이 되죠. 심지어 그것이 내가 함께 동참한 일일 때라면 더욱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판단 근거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 뜻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으로 삼아야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모든 것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회개였음을, 돌이킴이었음을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셨던 일들을 행함으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서초신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또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한 몇 달 전부터 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부흥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활동에 대한 것들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좋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 가운데 나가서 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몸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어요? 우리끼리의 신앙을 하자. 우리끼리 알아서, 우리 교회끼리 알아서 우리끼리만 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도 기쁨도 없는 교회가 어찌 복음을 전하고 어찌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힘든 시기를 살아갈수록 그것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의 지체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에 온 마음을 쏟기를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서초 신동교회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마음들, 땅에 속한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우리 중에 제거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서초 신동교회에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